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우리의 소망은 그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날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노래하며 그것을 경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주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나를 부를 때 하늘에서 들리는 원활한 음성 모든 성도들의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님 나의 드디어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도와 나의 하나님 이시니
가운데 저 시온의 보좌에 임하시는 그날 온 열방이 당신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햇빛이 쓸데없다 하였습니다. 오직 당신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난다 하였사옵나이다. 주님 그날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는 그날, 주님의 빛이 저 높은 산 저 시온에서부터 비추는 그날, 주님 그날을 갈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향기를 맡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당신만을 경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의 신부들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하며 당신의 그 언약을 당신의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심으로 당신의 신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슬픔을 닦아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영 완주해주 저 시온의 주인이시며 온 열방의 통치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샤밧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먼저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실은 아내가 오늘 예배 이후에 이제 오후에 이제 여기 노프존을 밭을 개관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5월 1일이 좋을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예배 끝나고 어차피 독립기념일이니까 우리도 그 명절을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시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여기 노동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에 번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비가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5월 1일 날 하면 좋겠다는 게 왜 그러냐면 수요일 날은 우리 주일학교 모임이 있죠. 목요일 날은 독립기념일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나요 지금. 제단이 피어지고 연기의 제단이 올라가고 금요일 날은 또 샬롬교회 어디가 야외 예배 가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쭉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아마 샬롬교회에서 바비큐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계속 불 피우죠. 그래서 5월 1일 날 노동절로 독립기념일과 노동절로 선포하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노동에 관심이 없어 지금. 먹는 것만에 관심이 있어. 회개하라 천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스케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겠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네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으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가 담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확이 나무의 수확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삶을 썰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의 타이틀은 킹덤이에요. 킹덤. 우리가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도 영어로 쓰면 뭐라고 쓰냐 하면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킹덤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나라와 킹덤은, 그러니까 네이션과 킹덤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네이션은 이제 얼마 있으면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리더를 뽑아. 내가 원하는 내가 취향에 맞는 리더를 뽑는 것이 네이션적인 개념이라면 킹덤은 모든 백성을 누구에서 존재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신정왕국에 관한 것을 좀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강의가 필요해서 신정왕국에 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에 왔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하는 거고 유대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킹덤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왔는데 하나님의 킹덤을 전혀 보지 못하고 뭐만 보냐면 이스라엘만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또 다른 형태의 모형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 1장과 마지막 장 28장 가끔가다 제가 어떤 분이 자꾸 사도행전 X 29 해갖고 29장까지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 실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요. 1장과 28장 사도행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제가 킹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킹덤이에요. 킹덤. 한번 킹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사도 바울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메시아닉들을 그 핍박했더는 사도 바울이 끝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8장 23절에 보면은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에 우거하는 집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에 관한 얘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고 모세의 율법의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권하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킹덤과 메시아에 관한 것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28장 31절에 보면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2000년 전을 가볼게요. 그때 당시 메시아닉들 혹은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품었던 킹덤은 도대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5장 같은 경우 혹은 61장부터 쭉 읽으면 주의 신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그쵸?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이제 NGO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얘기했지만 실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내셨던 동네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오시면 베이탄이잖아요. 베타니가 아니라 베단이잖아요. 베이트 아나라는 게 뭐냐면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 그 동네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했더니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배단위는 부자 동네라고 나는 설교를 들었다. 그 목사님이 맞는 거냐 누가 맞는 거냐. 실은 배단위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킹덤에 관한 것에 대한 것들을 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킹덤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해왔냐면은 그거는 메시아가 세우실 메시아 킹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당에 가보시면 토라가 있어요. 토라 스크롤이 있어요. 그렇죠? 토라 스크롤에 뭐가 쓰여 있어요? 위에 왕관이 쓰여 있어요. 왕관. 그러니까 이 왕관이 쓰여 있다는 건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한다? 준행하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킹이란 개념은 토라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인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대교인에게는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왕의 말씀을 살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죽으나 사나 계속 구원에 관한 문제만 얘기하고 있어요. 나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속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컨셉이냐면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함께 있다라는 개념이 실은 신정왕국 개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사야서 65장을 가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는 너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어디냐면 시온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통치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알리야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수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하여금 바루카바 벳세마나 외치는 마태복음 23장의 실제적인 것이 외쳐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킹덤의 관점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킹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서 어이구 다니엘 오늘 다니엘 7장 목사님이 쭉 보고 있었는데 다니엘서 7장 거기 내짐승이 나와 내짐승이 나오는데 지금 사자 소리 내고 있어. 자 그래서 이 킹덤에 대한 개념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셋업이 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구속에 관한 구원에 관한 것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고데모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면 킹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킹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도전한 거 뭐냐면 거듭남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물로 침례식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뭐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질문한 건 뭐냐면 다시 사람이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속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얘기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대답은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킹덤 패러다임에서 살아내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거듭남이란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나는 종교인한테 물어봐서 본어긴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너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의 속성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세우실 이 말씀이 65장에 있는 말씀이 천년의 왕국도이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말씀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이게 천년왕국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을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을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에 포커스 둔 게 아니라 언제쯤 두고 있냐면 천년 왕국 기간의 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20절이에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킹덤의 패러다임 중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속성이 어떻게 된다? 똑같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이 120년. 우리 뭐 다니엘은 150년 사겠지? 우리의 연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천년왕국 들어갈 때부터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의 실제적인 것들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저는 원래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왜 이 65장을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킹덤이란 단어를 쓰면 여러분은 너무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을 갖고 있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지만 이사야서 61장부터 62, 3, 4, 5, 6장까지 보면, 66장까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가 좋아할 말씀이다. 소유나 사랑이가 좋아할 말씀이다. 25절에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소유야 믿어져?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먹는데 무엇을? 풀을 먹고 있대. 그날에 하나님의 킹덤에서. 그 믿겨져 안 믿겨져? 안 믿겨지지? 하나에 믿겨져?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고 풀을 먹는데 사자가 믿겨져?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뱀은 여태까지 한 입에 꿀떡꿀떡 생겼는데 이제 뱀이 뭐가 되는 거야? 지렁이가 되는 거야. 흙을 파먹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 나의 성산이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안에 첫 번째로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가다 유대인 친구들 만나서, 종교인들, 전통 유대인들 만나서 이런저런 물어보면은 이거 믿어? 라고 하면 그들의 대답은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은 뭐라고 대답할까? 그러면 그들은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와야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것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킹덤의 모형에 대해서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에 대한 얼마나 소망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총 8번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말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바쁜 시간에 뭐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전한 게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이신, 통치하실 메시아에 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다시 이제 6월을 지나서 무교절을 지나 오순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실제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주어진 날이기도 하고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그분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동일하게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낸 자매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킹덤이 키다. 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중간 단계고 최종 왕성은 하나님의 킹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자매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100%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얘기가 안 됐을 텐데 그 자매님이 계속 뭐에 관한 것을 포커스 잡냐면 킹덤에 관한 것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것을 집중할 때 그 킹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부에 속해 있습니까? 이게 좀 정부라고 표현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법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 네이션적인 개념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자꾸 메시아를 내가 조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 차라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도하는 법, 교회 세우는 법, 기도 잘하는 법을 가르치시지 않고 왜 이거에 관한 것을 포커스를 잡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얘기만 하셨을까? 그럼 사도 바울은 나름 학문도 탁월하고 사내적인 공예이고 토라와 율법의 모든 것이 능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지혜를 가리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까? 왜냐하면 구약에 그때 당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킹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킹덤에 실제적으로 드러냈던 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드러나셨고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통해서 그 킹덤의 모형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던 것들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은 단지 사막에 꽃이 피리라 뭐 그런 애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께서 세우실 킹덤의 실제적인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 설교하지만 여러분 생각에 도전을 두고 싶은 건 뭐냐면 제발 네이션적인 개념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킹덤에 관한 킹에 관한 것들 킹이 다스리고 통치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점도 성경에는 너무 많이 있음을 여러분이 보시고 연구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우리가 더 킹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당신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낼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오심을 더 갈망하고 소망할 때마다 그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삶 속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킹덤에 관한 것을 강론하고 그것을 다스릴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강론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더 그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킹이 다스리고 있는 통치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